자,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시다. 오늘 체크리스트 보시면은요, 쭉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타가 났네요. 5월 26일인데 5월 19일로 돼 있네요. 5월 26일 날 웨슬리 회심 주일인데 우리 교회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지난주에 이어서 소그룹 모임 정리하는 거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또 속장님들께 말씀드려 주시고 인도자님들께서도 조금 신경 써 주셔서 우리가 그 소그룹 공간들 활용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함께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인도자님들 꼰대란 말 단어 들어보셨죠? 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꼰대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꼰대,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우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리더십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리더십은 어떤 큰 무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는 항상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인도자님들께도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우리 소그룹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제목처럼 꼰대, 존경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 겁니다. 자, 표지에 있는 이 내용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나요? 한때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신데 그 부서 안에서 이제 나이 있으시고 경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직급도 좀 있으시고 그런 기성세대로 대표되는 분이죠. 근데 표정이 어떤가요? 표정이 온화하고 좀 뭔가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죠. 뭔가 이제 일이 잘못돼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을 때 어떠한 말이 막 툭툭툭 튀어나올까요? 사람들에게 질책하고 거친 말이 막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꼰대 부장님 또 시작이시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이런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지는 않은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되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들이 정말 존경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 내가 혹시 꼰대는 아닐까? 꼰대의 3대 특징이 있다 합니다. 첫째는 아는 척. 밑에 보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직급이 좀 높거나 나이 들었다면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입 다물고 따라와. 이런 식으로 아는 척. 두 번째는요. 위해 주는 척. 다 너 잘 되려고 말이야. 내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인데 라고 일을 잔뜩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할 일도 네가 더 해라. 표정 좀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물을 산더미처럼 직장 내에서 이런 유형이
꼰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뭐 물 한 잔 갖다 떠다 마시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디 커피 좀 한 잔 타와 보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부하 직원이라 젊은 사람들을 위해 주는 척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척. 왕년엔 말이지 내가 이 정도로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 꼰대 3대 특징, 아는 척, 위해 주는 척, 있는 척. 그런데 이런 특징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나이 어린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때 또는 소그룹에서 조금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이 오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조금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인 양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소그룹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나의 모습이 이런 아는 척, 위해 주는 척, 있는 척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아닌가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고지식하다든지 또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를 배려해 주지 못하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만 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체면을 지키는 일이 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내 고집을 세우는 일로 내 삶의 모습이 비춰졌을 때 우리는 꼰대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배웠을 때 그리고 내 주변에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이 좀 심한 편이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평생 다르게 살아온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된다는 건 빠른 시간에 그냥 융화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특별히 생각할 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존경받는 그런 엄마 또는 아내 또는 시어머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장모가 될 수 있을까? 또는 반대로 남편이 그리고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시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이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 속에 가장 아름답게 기억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누가 있을까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의 좋은 믿음의 친구이든지 지금 우리 소그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좋은 사람이든지 한번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뿌듯함으로 가득했던 기억 그런 기억을 내게 남겨준 소중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는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았는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정말 꼰대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모습과 정말 존경받고 싶은, 존경하고 싶은,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이런 분들의 이미지를 한번 대조해서 살펴보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모습 속에는 어떤 것들을 지우개로 지워야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나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을 바꾸어 갈 수 있을까? 한번 이런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그저 이루어질까요? 아무것도 씨 뿌리는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요한 1서 말씀 5장 4절로 5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정말 누군가로부터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저분은 참 신앙생활 하시는데 너무 훌륭한 분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거듭났다. 자,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거듭난 사람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죠.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크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자, 제가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거듭남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생기죠. 이 분기점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데 무엇이 바뀌나?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고 항상 나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뀌죠. 그래서 우리들이 존경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요한 1서에 따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난 거듭난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 마음은 주님을 닮은 사람인가?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행동은 주님과 비슷해지고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잘 체크하고 생각해 보면서 내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내내 비슷한 말인데 표현이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여기에는 믿는 자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놔요. 큰 변화를 이루어 놓습니다. 믿음이란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변화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삶의 방향의 변화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주신 성경의 위대한 명령,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여기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가 있죠.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에
누구나 다 자신만을 사랑해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면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나 자신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이 사랑의 범위가 나 한 사람이었다가 많은 사람을 포괄하는 넓은 사랑의 범위를 갖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 하나님을 믿고 변화를 이루는 것 중에 사랑의 범위를 넓힐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의 범위를 넓힌 사람들, 위대한 위인, 성인들이 바로 다 이런 분들 아니신가요? 우리들이 그 CTS에서 그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한번 영상으로 봤죠. 장기려 박사님이 무엇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나요? 그분이 남긴 게 별로 없어요. 뭐 건물 한 채를 의사로 평생 살아오시면서 건물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시면서 그 병원을 나의 소유로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사랑의 범위를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까지 크게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만큼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 사랑의 씨앗을 심겨 놓는 그 시기, 그 사람, 그 환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셔서 존중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하시는 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서 존중받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다움. 자, 앞서에서는 맨 처음에는 거듭남으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사랑의 범위를 확장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다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인도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하시고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다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가 참 중요해요.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은요, 기준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에 두는 사람이요.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기준을 주님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의 기준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만 사랑해요. 나만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주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되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그런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꼰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어떻게 저분과 함께 한 시간을 보내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분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 특별히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변화된 사람.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사랑의 범위를 넓혀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 인생의 목적, 삶의 기준이 나 자신 내 욕심과 야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또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비추어도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일이 그냥 이루어질까요? 모든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하죠.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다음 장의 제목이 뭐죠?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이거는 제가 PPT로 아까 이야기한 거 준비한 것이고,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서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노력은 언제 찾아올까요? 행복할 때요? 아니요.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줄 모를 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넘어설 때 그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스스로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난보다는 무엇을 받기 원하나요? 축복을 받기 원하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지나쳐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맹신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숙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있죠.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죠.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면하는가가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도 하고 반면에 그 삶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폴 스톨츠라는 분이 역경지수라는 자신의 도서에서 고난을 대하는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포기하는 사람. 역경 앞에 서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서 어떡하지? 난 못해. 끝났어. 심각한 분들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요? 주저앉는 사람. 캠퍼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모르겠어. 현실에 안주하고 더 그것을 역경을 이겨내고 뭔가 새로운 발전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자기를 성장시키려 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가 좋아. 어쩔 수 없어. 그런 유의 사람이 있고, 자, 세 번째는요, 오르는 사람. 클라이머라는 표현으로 주저앉지 않고 이거 똑같이 나왔네요. 여기가 잘못됐네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산을 올라가듯이 역경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역경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해요.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플러스 원이 더 필요하죠. 뭘까요? 나 자신이 내 일을 감당하고 성숙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플러스 이웃사랑이라는 마음의 변화를 따라
내가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나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가이드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라고 뭘 주세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복음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하고 담대함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 기쁨으로 그것에 대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 맨 밑에 흰 글씨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사막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손잡아 주라고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 사람들의 삶은 모두가 다 각자의 인생이 다 다릅니다. 그러한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같은 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더 늦게 인생을 살아오는 사람들이든지 우리와 거의 똑같은 경험을 늘 하게 돼 있어요. 인생이란 다 똑같습니다. 그 살아가는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해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시기별로 겪게 되는 사람들의 삶은 다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현들에게 믿음의 또는 우리 인생의 선배들에게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일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해낸 역경의 순간들, 이러한 것들을 특별히 믿음으로 이겨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좋은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고 능히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뭐죠? 먼저 따르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반박하는 게 있어요. 너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쌓이다 보면 부모님께 반박하죠. 그럼 엄마는? 그럼 아빠는?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기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수긍하나요? 수긍 안 하죠. 왜 그런가요? 엄마 아빠가 먼저 따르는 사람, 먼저 그런 삶을 살아서 본을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산 부모님들의 이야기도 아이들은 안 들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열심히 무언가를 훈련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맺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거는 아빠 인생이고 그거는 엄마 인생이고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아이들은 할 말 많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부모님이 먼저 주님을 따르는 모습,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끊임없는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특별히 말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지 않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참 좋은 존중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요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뭐죠? 예, 억지로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뭘로 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스로 동기부여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스스로 동기부여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면 외부로부터 어떠한 어려움과 압박과 환난이 외부로부터 와도 이걸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겨내요. 외부로부터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동기부여되고 자원하는 사람에게는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신앙과 믿음,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협박을 하고 누군가 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깨닫고 우리 스스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스스로 동기부여된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소그룹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소그룹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소그룹의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도자님들은 어떠신가요? 인도자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크신가요? 아니면 누군가 옆에서 옆구리를 콕 찔러서 이거 해야 된다고 계속 종용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동기부여되면은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일을 할 때 표정이 달라요.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그 아이들 기르시는 부모님들, 저도 이제 사춘기 딸이 있으니까, 딸들이 있으니까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냥 확 보여요. 요즘에 저희 아내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감당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큰아이는 걸레질하기, 작은 아이는 청소기 돌리기, 그 아이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들도 삶이 바쁘잖아요.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학교 다녀오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너희들 할 일 좀 해라 그러면 이제 체력이 좀 좋고 그 마음이 좀 업돼 있으면 네 하고 빨리 해요. 굉장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나 어느 날은 청소기 좀 빨리 하지? 아빠가 해주면 안 될까? 힘든데. 그런 일이 다 있어요. 마음에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표정과 말과 행동에서 금방 드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자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싫다고 투덜거리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왜 뭐 봉사를 해야 되나, 왜 일찍 가야 되지, 이런 말과 행동과 모습으로 어떠한 일을 감당한다면 똑같이 같은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도 아마 저럴 거면 왜 저 일을 할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선한 영향력은 자원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그리고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지를 늘 마음에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자원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이 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앞에 보면 무슨 말이 있죠? 주장하지 말고 억지로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동기부여를 하되 억지로 이거 해 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꼰대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교육하고 훈련할 때 우리는 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는 척, 위해 주는 척, 다 가지고 잘난 척,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고집부리고 억압적으로 주장하고 끌고 가려는, 고삐를 끌고 가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를 기르잖아요. 강아지를 기르면서 참 배우는 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 산책을 해보셨나요, 혹시? 강아지 산책을 하면은요, 참 이 말씀과 딱 맞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이제 강아지를 기르는 애견인들의 그 전문적으로 이제 코칭을 해주시는 분들이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끈을 아주 짧게 매서 팽팽하게 하지 말라고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강아지 끈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강아지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안 가려고 반대 방향으로 버텨요. 오히려 끈을 길게 풀어주고 이름을 불러주면 그 자기가 보호자가 가길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지 절대로 주장하는 태도로 끈만 당기면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이 되는 삶. 내가 먼저 방향을 바꿔서 방향을 돌리고 끈을 길게 풀어주고 이름을 부르면 따라오지. 주인을 보고 보호자를 보고 이 강아지가 따라오는 것이지 끈을 당겨서는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장하는 태도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춘기 아이들한테 아무리 억압을 하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해도 부모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고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본을 보일 때 그때 사춘기 아이들이 좀 엇나갔다가도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 할 일 하지 않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스스로 동기부여돼서 생각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왜 소중한가, 믿음이 왜 소중한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베푸는 일, 사랑 나눔 사역을 실천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왜 중요한가, 이런 점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을 보인다면, 특별히 우리 인도자님들이 그리고 제가 목회자인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좋은 모습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꼰대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존경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존경받는 일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는 일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아픔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잘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냈을 때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손을 우리가 잡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스스로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소그룹 성도님들도 그렇고 스스로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굉장히 강요해서 옛날에 군대식으로 막 무슨 일을 추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스스로가 본을 보이고 오래 기다려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꼰대였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성숙하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금주 소그룹 모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토대로 생각을 해서 4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로 인해 역경지수가 높아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요, 우리 자녀 세대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꼰대의 오명을 벗고 소통하고 존경받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최근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젊은이 세대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과 귀하게 소통하고 존경받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일상을 살아보면 누군가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회 기성세대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꼰대라는 그런 좋지 않은 단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장하는 자세로 아는 척하고 위해 주는 척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그렇게 고집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꼬집어 이야기하는 말이죠. 하나님, 이러한 시대적인 용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꼰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 땅 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광신앙 공동체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훈련하고 교육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중받는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그룹에서 이런 귀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역경지수가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좋은 본을 보이게 하시고 무언가를 주장하기보다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 서로 간에 소통하고 존경받는 우리 기성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생각을 우리 기성세대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는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 또는 누군가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 온종일이라도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는 사람인가요?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위해 주는 척하면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참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성숙하고 아름다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되게 훈련되고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소그룹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 삶에 큰 어려움과 고난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그저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역경을 오르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점점점 커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 또는 어린이들보다 우리 부모 세대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폭을 넓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의 리더십을, 포용의 사랑을,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셔서 존경받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런 귀한 생각의 전환, 마음의 전환,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중한, 우리 사랑하는 인도자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에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맥과 줄기를 찾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나누고 은혜의 시간을 이끌어가며 귀한 소그룹 성도들과 함께 친밀하고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소그룹들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든든히 서는 우리의 소그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자님들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주 소그룹 모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다가와 식사를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임재하심이 함께할 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